사람이 베푼다, 베푸는 것. 우리는 누가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베품을 받기를 원하고, 바꿔 말하면은 대접하기보다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남을 높여주기보다도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남을 섬기기보다도 내가 섬김을 받기는. 그래서 나는 누구야? 라고 여가지 뽐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목에 힘을 바짝 주기를 원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심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 안에는 나눔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내 목숨대로 살았고, 육신의 신욕대로 살았고, 내 능력대로 살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지만,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사시고, 하나님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눔은 나누기의 결과다. 나누기의 결과. 어떤 숫자로 나눠서, 이게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그 나눠진 해답이 몫인데, 그것은 산술적인 것입니다. 셈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나눔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나눔은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는 나눔과 함께하는 나눔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나눔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는 나눔, 이게 쪼개는 거예요. 가르는 나눔은 나눌수록 그 모양, 그 꼴이 작아져요. 빵을 하나를 큰 걸 샀어요. 그것을 맨 처음에 2동강이를 딱 냈더니 둘로 나눠졌어요. 그걸 또 각각 2동강이를 냈더니 4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작아지는 것이죠. 5사람이 먹으려면 그걸 또 나눠야 되고, 10사람이 먹으려면 또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작아져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이 가르는 나눔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나눔이 있다. 나누면 나눌수록 가르는 나눔은 작아지지만, 사람이 계산하기에 이걸로 내가 만족할 수도 없고 이것으로 내가 흡족할 수도 없는데,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진 나눔, 그것이 함께하는 나눔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벌을 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이 분배하는 그 상태, 거기는 곧 가름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고 나누는 것으로 끝났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도 12개로 쪼개졌을 것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12개로. 세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다 옳다고 그러잖아요. 세 사람이 서로 다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땅의 분배를 받았는데, 자, 크기도 다릅니다. 땅의 환경도 다르고 위치가 달라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대. 그러면 서울 특별시가 되니까 땅값이 오르겠다. 그런 식으로. 어떤 땅은 위치가 좋고 어떤 땅은 위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은 얼마나 높습니까? 에브라임 땅은 얼마나 높고 그리고 좋은 지대입니까?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보면은 참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면은 불평할 만도 하고 불만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땅의 이 분배가 전혀 분배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 없어요. 왜요?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성경 기록 안 했다고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제비 뽑아서 나누었기 때문에. 제비 뽑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배했다는 것이, 나눴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에따 상속 지분이다 그러고 내가 죽으면은 상속 지분 어떻게 누구에게 몇 번에 그래 지분을 주고 딱 끝나고 떠나버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살아있을 때 증여를 자식들에게 한다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아들에게는 아주 좋은 땅, 아주 명동같이 요지 땅, 그렇지 않으면 강남같이 저 비싼 땅 그렇게 주겠죠. 어떤 사람은 이 막동같이로 척박한 그런 땅을 준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런데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고 위치가 좋고 땅이 높고 땅이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만족한 것이. 우리가 왜 불만합니까?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말로는 그리고 지식으로는 머리 놓아야지만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있어도 누리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함께 나누면 말이죠. 함께 나눔. 함께 하는 나눔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적어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산술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아니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그 모양새가 더욱더 커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만족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 왜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왜요? 나의 기업이고 나의 유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 하나님을 상속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은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까지 움켜쥐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움켜진 손을 펴요. 그리고 나누죠.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게 하늘의 축복이고 그게 곧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의 삶의 질이에요. 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한, 지난주에도 같이 은혜를 나눴지만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첫 발을 디딘 곳이 어디였다? 광야였다. 광야에 닿는데 거기는 뭐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햇볕만 있어요. 한나절쯤 걸으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는 이제 물을 찾아서 사흘 길을 헤맸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이 라마입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할 물입니다. 죽은 물이에요. 쓴 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다, 이제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못 마시는 물이니까 하나님께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살아나요. 물이 마신 물이 된 거예요. 단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나무를 보고 어떤 이상을 봤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무는 말이죠.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죽은 물에 그 나무가 던져졌더니 죽은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더니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생명의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 우리의 환경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이와 같이 마라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엘림으로 또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12개의 샘이 있어요. 샘물이 솟아나는 12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샘 주위에는 이른 그루의 야자수 곧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아주 싱싱하고 무성하게 자란 야자의 숲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12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야자수, 이른 그루의 야자수는 곧 무엇인가?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 곧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야자수 안에서 흐르고 있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생명수가 되셔서 주님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뿐만 아니라 배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그 영이 나와 여러분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같이 부활의 주임을 누리는 자, 생명을 속죄하는 자, 야자수 나무는 곧 이 시대 오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귀에 이렇게 익숙하고 뭐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게 이게 실제 믿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건 내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한번 이걸 이루어야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받아들인 자에게 말씀에는 여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의 식탁 위에 있는 만나로 이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만나는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리는 하늘의 양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거둬들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먹을 만큼이 얼마인가? 한 오멜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들일 때 한 오멜 정확히 그걸 거둬들일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조울이 있어야죠. 다루서 거둬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널려 있는 만나를 거둬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오멜보다 더 많게, 어떤 사람은 한 오멜도 안 되게 거둬들이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만족은 남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부족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한 오멜이었다. 한 오멜이 먹을 만큼이었다. 한 오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는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저는 2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삼시세끼를 먹어도 우리 어쩔 때는 배도 막 고파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들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메추라기는 준비해 주셨다가 이사에 있을 때 다 죽었어요. 그 하늘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나는 말이죠, 먹으면서도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먹을 만큼만 탐욕이 없다는 것이. 먹을 만큼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을 배려하는 것이,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베품의 기초예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베풀지를 못해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이것 외에는. 이것을 40년 동안 먹었어요. 40년 동안. 질리도록 먹은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음식을 그냥 우리 사먹은 저에게 한 2번, 3번 올라오면 그게 그냥 질려가지고 못 먹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와요. 먹든지 말든지. 근데 40년 동안 이걸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 먹을 만하니까 더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 걷어들일 때는 다 썩어버렸어요. 버리고 생겨버렸어요. 이 탐욕한 자가 축적하는 것은 버려지게 생겨요. 썩어져요. 없어져요. 영혼들에게서 그런 거죠. 이 세상은 얼마나 탐욕스러워요.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남보다 땅도 한 뼘이라도 더 가진 것이 우월하다. 그것을 축복받은 것으로.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먹을 만큼 거둔 사람이 축복받았어요. 먹을 만큼 거둔 사람은 이제 베푸는 삶을 사는 기초가 시작이 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눔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베품의 이 기초를 가지고 살며, 그래서 베품으로 말미암아 나눔의 문이, 함께 나눔의 문이 활짝 열렸어. 나의 나눔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 충만하고 그분을 누리고, 돈 아무리 줘봤자 부족해요. 아무리 비싼 거 사줘봤자 부족해요. 하나님의 대신 하늘에서 떡으로 내려오신 한 덩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만 되고 누리고, 그분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눔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눔에는 말이죠, 부족함이 없다, 썩어짐도 없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해진다.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이, 이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을 경험한 자라 하더라도 이 구원의 감격을 계속 지키려면 먹어야 돼요. 먹거리로 배를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영어로는 all for food. 모든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지속시키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려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은 말이에요, 먹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질 좋은 것을 먹고, 어떤 사람은 좀 째바리 같으니까 아주 대충 먹이고, 죽 먹이고, 썩은 거 먹이고, 곰팡이 핀 거 먹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계급 없어요. 계급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에도 계급이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야. 세상적인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장로가 일반 성도들한테 막 호령하고 호통치고 군림하고,
교회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계급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먹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분들은 금수저로 먹고 금그릇으로 먹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먹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배불러야 돼요. 그래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감격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지 않냐고 그 구원의 감격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 공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비우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배려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비우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나만을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이 공정이에요. 이 공평이에요. 내가 탐욕하고 내가 한 가지로 더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리려고 한다 하면은 내가 그만큼 누릴 만큼 더 많이 누릴 만큼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다. 이 탐욕. 이게 사탄의 방법. 사탄의 통치 방법. 너는 이만큼 가져야 다른 사람을 누릴 수가 있어. 누를 수가.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때 이 다스리라.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지배하는 겁니까? 지배하기 때문에 환경이 보존되지 않고 오염됩니다.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길 때 우리는 베풀음을 시작하고 그리고 베품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자, 오늘 우리는 말이죠. 나눔의 마중물이라고도 하고 나는 이 마중물보다 나 베품으로 말미암아 베품이 곧 나눔의 문을 활짝 열어.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룻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풀었대, 섬겼대. 그랬더니 나눔의 문이 활짝 열어. 그런 놀라운 축복 누림. 그 나눔의 문이 열리니까 대물리자가 생겨요. 대물리자. 자손이 대물리자가 끊어졌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게 대물리자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나오미는 늙었어요. 지금 시집을 간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이같이 받아든다고 해도 얘를 낳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오늘 이 룻기는 말이죠. 참 이 애통하고 서글픔, 죽음 때문에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물림을 받은 생명이 탄생하는, 그래서 송축하는, 축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좀 짚고 가야 될 것은, 나눔은 베품과 비슷하지만 나눔과 절대 똑같지 않다. 왜 그런가?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누기는 빼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빼기는 나누기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영을 나눈다는 건 그건 부정수예요.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빼는 것은 가능. 그것이 함께하는 나눔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거든요. 내게 무엇인가 풍족하고 부유하게 있고 내가 누구를 나누어줘도 내가 누릴 만큼 있으면 그때 나누어요. 그런데 나누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나누지? 내가 나눠줄 것이 있어야 나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눔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숫자로 계산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함께 나누는 것. 내가 누구에게 아무것도 도와줄 돈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같이 그 사람과 함께만 있어도 그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눔은 나누기인데 그러면 베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빼는 것이 마이너스예요. 이 베푼다는 것은 말이죠. 계산을 하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품앗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면은 그걸 받을 것을 계산하고 하잖아요. 그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밥을 한 끼를 사줬으니까 누가 나에게 밥을 또 사주겠지. 그걸 계산하고 그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것은 빼는 거예요. 베푸는 것은 거저주는 것이. 베푸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이. 베푸는 것은 내가 줬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만큼 무엇을 줬는데 너는 왜 그래? 그건 베푸는 게 아니야. 함께하는 나눔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부터 우리 바꿔야 돼. 베품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건 그건 베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것을 알아달라고 베푸는 건 절대 그건 베푸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을 내게 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베푸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것이니까 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잠깐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건 누구 것이다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것이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부담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건 내 것인데, 내 것인데, 내가 누구를 주면은 그만큼 부족해지고 적어지고, 그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도 말고 포도원에 떨어지는 이 열매를 줍지도 말고 누구를 위하여 버려두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버려두라.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한 사람의 그 사람과 함께 한다더니 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너무나, 아니, 정말로 이게 날카로운 칼날기를 걷는 것처럼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요? 배려가 없다는 것이. 뭐요? 베푸는 것입니다. 싹싹 걷어가 버립니다. 한 톨도 안 남겨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 땅에 나는 곡식을 거둘 때 구석진 것 반 모퉁이 있는 것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대로 좀 놔두라. 모퉁이에 있는 것 어느 정도까지? 없어요. 모퉁이가 얼마나 큰지 그 모퉁이의 범위가 어떤 건지 말씀이 없어요. 이게 베푼다. 아까우면 모퉁이 것 놔둘 수가 없어요. 아까우면 모퉁이 것을 많이 놔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줄이라도 더 적게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퉁이 것을 다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아주 그냥 싹싹 이삭까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지켜줘 가져가 봐서 그래서 열매가 떨어진 것도 싹싹 그냥 새벽같이 다 가져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냥 버려두라,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는 약한 사람들, 약자에 속해. 마찬가지 여기에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은 약자에 속해요. 약한 자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한 자에 속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 누구야? 가진 자예요. 지닌 자예요. 가진 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지닌 자가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게 돌보는 것이. 근데 부자가 어쩐다고? 더 지독하다. 부자가 더 지독하다. 저는 말이죠,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 동네에 담이 있어도 말이죠, 그냥 그 담이 아니에요. 쑥 밀면 넘어질 그런 담이. 니꺼내꺼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그 사람 집에 막 마당에 가서 놀고, 그리고 그 사람 그 이웃집에 가가지고 점심때 되면 같이 그냥 어울려서 그냥 뭐 적든지 많든지 같이 먹고. 얼마나 인심이 풍부했는지 후회는 좀. 지금요, 집에 들어오면은 무단 불법 침입이라고 딱 꺼내고서요. 담 넘어 감 따먹어요. 고소해버린다. 얼마나 각박하고 각박한 세상이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런 약한 자들을 위해서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땅이 있고 농사를 짓고 그걸 추수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가진 자, 많은 열매를 가진 자들 다 거두지 마라. 땅에 떨어진 것도 줍지 마라. 그리고 이 열매 맺어 있는 것도 다 따지 마라. 남겨둬라.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삭. 그런 사람들 위해서 배려하라, 베풀어라. 여러분, 이 베풀다 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어요. 깊은 속내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 가진 자, 지닌 자들이 땅이 없는 자, 가난한 자,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리를 어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되 내 것을 네게 준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내 것을 너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 것이에요. 그 사람.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더 이것을 심하게 말하면은 그것은 내 소유였어요. 정말 그건 맞아요. 세상적으로 계산할 때 내 소유였는데 너는 그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라는 것이야. 내 것이 아니다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줘버리면은 주는 사람 마음도 얼마나 가볍고 받는 사람 마음도 얼마나 가볍겠냐. 내 것을 내게 줘. 그러면 받는 사람도 부담을 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누가 나에게 무엇을 줬는데 부담감이 있잖아요.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부담감을 주는 거. 아이고 내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나도 갚아야지. 절대 그러지 마. 목사님은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가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내 본바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는 말이죠, 이같이 베품과 나눔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아주 가득한 이야기. 여러분, 룻기서를 짧습니다. 4장밖에 안 돼요. 한번 읽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읽어도 10분 안 걸려요. 10분. 읽고 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베품과 나눔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정말로 가득합니다. 나오미가 말이죠,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누구하고? 남편하고 두 아들이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사는데 남편이 덜컥 죽어. 그 엘리메덱이라는 그 남편이 뭐냐면 말이죠, 유다 자손이야. 유다 자손.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족보 조상이에요. 덜컥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나오미가 거기서 모압 땅에 키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장성하니까 며느리를 맞아, 모압 여인 둘을 맞아, 그리고 10년을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마저 죽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못 당할 꼴을 다 당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베들레헴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며느리가 그래요.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말이죠, 이 두 며느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오미는 늙었어요. 남편도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아들 낳을 거예요. 아들이 나면 대물림을 할 수 있어요. 며느리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아들을 며느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그럴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어린 두 며느리가 대물림 받을 나오미에게 난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그 젊은 나이에 살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서, 그래서 새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아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죽은 자와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너희들이 선대한 것처럼 베푼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고 입을 맞추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떠나가요. 오르바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를 보고 떠나라고,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청사하러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있겠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을 말이죠, 맨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어머니의 백성인 내가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이 어린 이방 여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었다면 혹시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아주 굳은 결심을 나오미가 봅니다. 그래서 룻에게 너는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하는 그 말을 그때 중단합니다. 그 굳은 결심을.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여기서 되돌아봅시다.
룻이 누굽니까? 룻이 누구예요? 그럼 모압이 누구예요? 모압은 롯이 큰 딸에게서 낳은 후손이에요. 부도덕한 후손. 딸에게서 낳은 후손. 그 후손 중에 이 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와 우만 달라요. 롯과 룻이 오와 우만 달라요. 그런데 그 롯의 후손에 이와 같이 놀라운 룻이라는 베품의 딸이 나타난 것이죠. 모압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가 죽은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하나님이 너야. 에미멜렉이 말이죠, 유다의 후손이라니까. 유다 다말과 사이에 난 베레스 후손이에요. 왕손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족보의 주류를 이룬. 근데 그 남편 죽고, 그런데 그 아들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룻은 말이죠, 대물림을 받을 자예요, 자신. 왜요? 그 족보고, 그리고 그 나옴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그 남편이 나오미의 대물림을, 기업물림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그 신분이 바꿔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는 보아스는 친족이었지 주류가 아니었어요. 주류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치지 마십시오. 나는 생사고락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이와 같이 나오미가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롯의, 부정한 롯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에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 물림을 받은 남편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여인이었다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같이 서로 선대하는 베품이 함께하는 나눔의 미덕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뭡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같이 선대를 했고, 그러니까 며느리들도 남에게 선대를 하는 거예요. 서로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눔인 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눔.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계시는 곳,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 함께 남는, 함께 하다.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같이 나눔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나눔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룻이 말이죠, 베들레헴에 막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 보리 추수기입니다. 보리 추수기.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추수 때였다. 그래서 이제 추수 때는 이삭을 줍는데, 이삭 주는 것은 그냥 이런 동량이 아니에요. 권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추수할 때 말이지, 이 모퉁이에 있는 것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줍지 말고, 다 따지도 말고, 그리고 뭐요? 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에게 이게 가져갈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삭을 줍는 것은 나그네나 과부나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였다.
나오미의 이와 같이 허락을 받은 룻이 말입니다. 이제 이삭 줍기를 하려고 밭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룻이 이 이삭을 줍는 그 밭이 정말로 우연인지 경고스럽게도 말이죠. 엘리멜렉의 친족, 곧 다시 말씀은 나오미의 남편, 곧 다시 말씀드리면은 룻의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다. 친족 곧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롯을 익히 들고 듣고 익히 듣고 룻의 소문을 아주 듣고 있던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오늘 명령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룻기서 2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배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배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떠나 버리가 한 에바쯤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보아스가 얼마나 배려가 깊은 사람인가, 그리고 베푸는 사람인가. 우리는 여기서 그래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많이 베풀었다. 룻에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배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리배는 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내려와서 보아스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말이죠, 배려심이 아주 깊은 사람이고, 그리고 베푸는 일이 정말로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물질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만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사람을 섬기면 돼요. 그리스도로 섬기면 돼요. 그리스도를 베푸면 돼요.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베풀 때 나눔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형통의 원칙.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여기를 떠나지도 말고, 만약에 네가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은 이 소년들이 길러다 놓은 물을 내가 마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먹을 때가 되니까 이 룻을 불러가지고 보아스가 음식을 나눕니다. 룻에게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너희는 책망도 말고, 그 다음에 그를 괴롭게 하지도 말고, 내가 거두는 곡식단에서 그것을 몇 가닥씩 뽑아가지고 자꾸 뿌려놔라는 거예요. 뿌려놔라. 그러면은 누가 죽겠다? 룻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배려심이 깊게, 그리고 베품에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보아스의 그 내면의 심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누구를 도울 때 표를 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를 줄 때 계산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인색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B급을 먹어도 누구에게 대접할 때 A급 주세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나는 A급 먹으면서 남한테 줄 때 C급 주지 마세요. 그러려면 절대 주지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A급을 먹든지. 누가 봐요?
그런 그리스도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선물한다 하지만은 그 선물에는 그리스도가 담겨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 먹기가 아깝고 남 주기는 정말 아깝고 그래서 안 줘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 룻이 말입니다. 룻이 이제 이삭 죽기를 아주 밤 이제 어두워질 때까지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달아 그것을 달아 보니까 이게 이삭을 주어서 곡식을 떨어서 그 곡식 알맹이만 달아봤더니 한 에바더라. 한 에바는 말이죠. 태생 한 마리입니다. 태생. 대도 한 마리. 한 마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두 여인에게 한 마리는 어마어마한 큰 양식이에요. 어마어마한. 정확히 말하면 한 마리 두 대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 넘도록. 그러니까 이 룻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냥 발걸음도 가볍게 그냥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자루를 가지고 막 누구에게 갑니까? 나오미에게. 나오미가 그 자루를 보고 어디서 그렇게 했느냐? 보아스 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이죠.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베푸는 보아스를 보고 그 보아스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어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렇다면은 말이죠. 나오미의 친족들이 보아스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많았다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백성들과 장로들이 대물을 자를 보아스를 지명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보아스 외에도 이와 같이 대물림을 받을 자, 기어 물을 자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를 우리 기어 물을 자 중에 하나라. 이때부터 이 보아스가 말입니다. 베품의 나눔의 문이 열리기 시작. 그래서 이 보아스는 기어 물을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장로들이 그렇습니다.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보아스를 룻과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축원합니다.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부정하지 않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베레스. 그런데 그 베레스를 하나님의 가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는 기업을 물음 받을 것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누구예요? 오벳이 오벳. 유다로부터 9대 손. 그 다음에 10대 손이 이세고 11대 손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대물을 보자. 함께 나누는 분이 함께 나누는 나오미에게서 룻에게서 보아스에게로. 보아스가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행위를 했어요? 베푸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눔의 문
활짝 열고 나눔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나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요같이 베풀고 그리고 나누어 줬더니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복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이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누리는 역사가.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나 죽으면 뭘 알아? 혹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에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슬퍼합니다. 성령이 정말로 슬퍼합니다. 나 살 때 잘 먹고 잘 살고 나 죽으면 이게 뭐야? 아무 필요 없지. 그런 사람에게는 베품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베품과 나눔은 곧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같이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장막을 건축해 주겠다 하신 시온의 언약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눔은 곧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업으로 받는 자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장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런 장막이 되고, 그 유업이, 그 기업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을 분배하시고, 그 분배하신 당신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를 건축하시고, 하나님만 거처를 건축하신 그 거처에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함께 거하는 장막,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베푸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그것이 곧 베품으로 나눔의 문이 활짝 열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의 주님이세요. 그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입으로 선포된 그 말씀은 사탄이 감당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탄은 굴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받으면서 살았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 간증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추수 때 제 위로 마탱이 있었어요. 그냥 규빈이라는 그 형님 계셨고, 그리고 바로 지금 살아계신 분이 임대빈입니다. 3남매. 보리밭에서 보리를 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면 저쪽 모퉁이 있는 저건 베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그 큰형 마티형은 말이죠, 상당히 섬세하신 분이었어요. 보리를 베면은 보리 고기 목이 떨어져서 있거든요. 그리고 추워요. 춥지만 땅 없는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새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먹어야. 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니라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그대로 사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지금도 이 간증을 하면 그 밭, 그 논,
그리고 그 위치, 그때 이 그늘 지고 해가 넘어갈 때 그늘 지고, 그리고 여기 저 아버지랑 넷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생생해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예수님 모를 때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같이 실행하시면서 살고,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 행하심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참 기묘합니다.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이 풀린 것이, 제가 힘들 때는 여지없이 우리 아버지 나타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이죠, 막 웃을 때 판대소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기쁘고 웃음이 막 꾹 눌러 놓으셨다가 그냥 그 표정으로 이렇게 싹 드러나신 분. 근데 그 모습으로 저에게 오셔서 제가 목사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복해하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저 종국 집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가족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국 집사가 그런 말할 때 저는 아무 의미 없이, 별 의미 없이만 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힘든데 오셔서 그럽니다. 내 아들이 목사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아들이고 그리고 너는 목사야.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목사는 그래요. 목사는 베푸는, 목사는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리고 나누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 하면은 베푸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베푸는 것이. 성도라 하면은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 베풀고 그리고 유업으로 받고 그 유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영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영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나눔의 영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베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으로 나눔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유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로 기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